길에 세월이 얼마 못 되나. 험악한 세월 보내고 여기까지 왔노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노라.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얼마 못 되나. 험악한 세월 보내고 여기까지 왔노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노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노라. 여기까지 왔노라. 여기까지 왔노라.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네, 잠시 기도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찬양이 꽃인데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그 날을 소망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그런 날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머잖아 우리 넘쳐 구름 차 예 울리며 은혜 주 그날 오게 되리라. 꽃들 나도 찬양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은혜 주처 이곳에 생수같이 날 꽃들도 바다도 참 예수를 울리 은혜 주 그날이 열리고 그날 열리고 마침내 주 바다도
예수 하느님 노래 은혜 주 내가 보게 돼 꽃들 영 주도 꽃들 예수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 도 찬양하라 하늘을 나의 영 은혜 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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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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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에서 이름 높여 주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호산나 높이 외치 영광의 왕께 신주 나의 주님께 나 산나 높여 다 귀하신 영광 왕의 왕께 영광 왕 다 찬양 주님께 왕의 영 왕 주 다 찬양 귀하의 하나님께 영광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눈 주의 우리가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보내 우리 가운데 그와 그 차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주 온 권 주 이 주님 함께 향한 전진하리 때 내눈 주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온 땅 영광 찬 주 가득해 우리 주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주의 가득해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 전진 올 때까지 원하며 처음부터 내 눈 영광을 보내 우리의 가운데 주님 온 세상 권능 내 주님 가득 내 향한 전진하 모습에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에서 나시고 본디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드립니다. 군 영화로신 주 이곳 이모 아들로 주백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고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말씀 듣게 하고 또 이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정정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 주 찬송하라. 저저 보좌 앞에서 저 보좌 앞에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10월 둘째 주일이 창립 30주년 기념입니다. 이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한 친구 이웃들 모두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30주년을 맞는 언약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출타 중에 있는 성도 오가는 길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를 가정을 지켜주시며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회를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주 앞에 나올 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께 나왔사오니 이 한 시간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과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맑게 씻기시며 주의 거룩한 교열로 깨끗이 씻어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아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배울 수 없고 만날 수 없음에도 오늘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거룩한 긍휼로 우리를 감사하시며 저희 주님의 거룩한 품 안에 저희들이 안기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교회를 사랑하신 날 동안 주의 연유와 사랑 안에서 역경 가운데도 주님 저희들을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10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언약교회 30주년 되는 날인데 이제는 성년의 나이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부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힘이 약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안에 굳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아무리 탕자와 같이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저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이고나 주옵소서. 평상에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주의 피 묻은 손 안수하사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사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심령을 도와해 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이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6군데 있는 아버지 모든 선교의 지역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손길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 심령 속에 주의 거룩한 말씀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오고 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성도들마다 하나님 찬양대 위에 그리고 친교 위에 그들의 섬김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4일 2023년도에 등록하신 분들 새 식구 교육이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있습니다. 입교식, 세례식이 추수감사절에 있습니다. 목장 예배를 매주 드리는 목장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목장도 있고 목장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조이 목장은 다음 주일 예배 오후에 5시에 드리게 됩니다. 사랑 목장 화요일 민학이 권사님 댁에서 보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한 대로 창립 30주년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그것이 10월 8일이에요. 뭐 특별한 전에 같으면 우리가 부흥회도 하고 뭐 임직도 하고 하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조용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날에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우리 여러 손님들을 좀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가족들 함께 초청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전도 대상자들 함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날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우리 교회에 10년 근속 출석하신 분, 15년 근속 출석하신 분, 20년 근속 출석하신 분들을 시상하는 그런 시간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에 거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자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재물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 재능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생활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잠 못 자고 힘들며 고통하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평강을 도하시며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는데요. 우리 박래원 집사님 나오셔서 저와 같이 하나님께 특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집사님이 찬양을 참 좋아하시는데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그러나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학개,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성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날인데 귀한 말씀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클릭 한번 해주세요. 화면.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학개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 역사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굉장히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고 또 역사적인 지식이 많은 분들도 물론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는 제일 모르시는 분, 그렇죠? 성경을 제일 모르시는 분 수준에 맞춰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짧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지리적인 좀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물 따르기. 사모님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한 번만 하세요. 네, 됐어요. 한 번만 됐어요. 네, 됐어요. 저기 지도를 보시면 저기 나일강이 있고 메소포타미아가 있잖아요. 4대 문명 중에 이제 그 두 군데인데 나일강에는 어떤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됐죠? 이집트란 나라.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집트란 나라. 성경에서는 애굽, 우리말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데 저 나일강 문명에서 이집트란 나라가 발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큰 두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문명이 발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또 큰 나라들이 이렇게 발흥을 했는데 그 이제 이스라엘 그 왕국이 있을 때 세 나라를 여러분이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아시죠? 성경에서는 아수르. 예. 그리고 또 한 나라 그 다음에 아시리아 다음에 또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장악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다음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 세계사를 보면요,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세력을 이제 잡은 나라들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향했냐면 항상 어디를 내가 쳐들어가겠다? 이집트를 항상 노렸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내가 좀 힘 좀 딱 이제 힘을 잡으면 어디로 쳐들어가요? 이집트로 쳐들어가는데 그 길목에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저기에 레반트라고 돼 있어요. 레반트. 무슨 말인지 어렵죠? 저게 뭐 그 이탈리아의 어원이 있는데 해가 뜨는 곳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로마 쪽에서 보면 저 동쪽에 해가 뜨는 곳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나일강, 그 이집트 사이에 있는 지역을 레반트라고 했는데 그 레반트 지역에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강대국, 두 큰 문명 사이에 껴가지고 뭐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게 우리나라 역사랑 그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큰 나라들에 의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역사를 간략하게 간추려 봤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에서 세력을 잡은 나라가 무슨 나라야?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가 발흥을 해서 이제 이집트로 향하면서 어디를 이제 멸망을 시켰냐면 북쪽 이스라엘. 그냥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과 구분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거의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아시리아로부터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흐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이 어느 나라한테 멸망을 했냐면 아까 했죠?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나라가 바벨론 나라. 바벨론이 또 이제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해서 또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드디어 어디가 멸망을 했냐면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 때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좀 유력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때 안타깝게도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대가 흘러서 한 70년쯤 흐른 다음에 드디어 바벨론 제국도 멸망을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오늘날 이란 땅인데요. 거기서 제국이 발흥해서 처음에는 그 연합국이었어요. 메데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 곳이 페르시아고 또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이 있어요. 성경에는 고레스. 세계사에 보면요, 뭐 키루스, 사이루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사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받는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각 민족들 포로로 잡혀있던 민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제 유다 백성들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개서는 자, 이 역사의 과정 중에 어느 순간에 있느냐? 이 학개서의 시대적 배경은 자, 페르시아 제국,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원래 유다 백성들이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남쪽 유다 말고 그 북쪽 위의 지역,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성전을 짓다가 어떻게 됐어요? 중단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건물이 막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 보신 적 있어요? 완전히 막 귀신 나올 것 같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게 중단된 지 지금 약 한 14년쯤 흘렀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학개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집을 저렇게 내버려 두고 황폐하게 내버려 두냐. 다시 뭐하라?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면서 그 당시 특별히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는 이 나라가 아직 독립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총독을 파견하죠. 근데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었던 수룹바벨,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 그 당시의 정치적 지도자였고 또 종교적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개서에 보시면 이 정치적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격려하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살펴볼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개서를 보시면 두 장으로 돼 있어요. 1장, 2장이 있는데 특별히 이 학개서는 4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개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 설교를 할 때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잘 준비하고 이런 플러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학개서에 보시면 학개 선지자가 설교하는 것도 자기가 준비한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 선지자에게.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에 보면 그 날짜가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왕이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몇 년? 2년 6월 1일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2장 1절 보시면 언제?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설교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9월 24일 같은 날에 이렇게 네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학계서가 쓰여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 말씀은 몇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설교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앞부분 학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보시면 자 1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뭐예요? 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돈 번다고 일하는데 소득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막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딱 마사님이 말씀하셨어요.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짓다가 이제 중단되고 몇 년이나 흘렀어요? 10년 이상이 막 흘러니까 얼마나 보기 흉하게 돼버렸겠어요, 하나님의 전이. 근데 하나님의 전은 그렇게 내버려두고 뭐만 바르다 지금? 자기 먹고 살 거, 자기 집 하는 거 막 살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래서 되는 게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벌을 주고 뭔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마 연애할 때인 것 같은데 홍대 입구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서 주차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굉장히 프라이드란 차시죠? 조그만 차 중고로 그 당시에 굉장히 싸게 샀어요. 한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런 중고차를 사가지고 거기를 가서 한국은 주차할 때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디 막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국은 평행 주차를 하잖아요. 차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렵게 한 자리를 보고서 이제 차를 딱 주차했는데 그만 그곳이 좀 불법 주차 지역이었어요. 주차할 데가 더 없으니까 딱 있는데 제가 이제 놀고 딱 돌아오니까 제 차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죠? 견인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다른 차도 많은데 왜 그 중에 제가 가운데 있었는데 제 차만 딱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불법 주차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꼭 지켜보시는 것 같은 저를 제가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하면 딱 그냥 쫙 집어가지고 저한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몰래 저기 카지노장에 가서 이렇게 도박을 하다가 완전히 돈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막 다 잃었어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백성이다? 근데 잘못되는데도 아무 벌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버린 자식. 하나님이 부러워하실 거 없어요. 저 몰래 가서 카지노에 갔는데 갑자기 막 잭팟이 터졌어요. 가자마자. 이런 게 제일 위험하대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었는데, 그렇죠? 처음에 갔는데 갑자기 막 잭팟이 터지면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패가 맹신하는 그게 되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갔는데 첫 판에 그냥 다 잃어버려. 그러면 뭐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시는 거다? 사랑하셔서 혹시나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냥 앞 초장에 그냥 잘못된 걸 하면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포로 후의 이 상황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개쳐놓고 자기 그냥 식구만 챙기고 자기 집만 이렇게 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고 촉구를 하시는 것이 1장 그 첫 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
지도자들과 이 유다 백성들이 그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안 했다? 바로 회개를 하고 뭘 했다? 성전을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완성한 날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한 날이 언제냐면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죄송합니다. 처음에 설교가 6월 1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을 하려면 뭐예요? 준비할 게 막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6월 했으니까 한 20여 일 후에 준비한 후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이런 배경하에 두 번째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언제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그러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냐면 시작한 게 6월 24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설교를 한 날이 언제냐면 7월 21일. 그래서 재건을 시작한 지 얼마쯤 지났죠? 한 달 조금 안 되게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이제 성전이 모양을 갖추려고 이렇게 해요. 재건을 해서.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원래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시죠? 너무나 화려했어요. 근데 이제 포로 후에 돌아와서 이 재건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재료도 틀리고 그렇죠? 건물을 지을 때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때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힘 빠져. 한다고 하긴 하는데 보기에 너무 초라하니까 힘이 빠져요. 그래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학개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나이 많으신 분들 가운데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했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 다시 건축하는 성전을 보니까 비교가 돼요. 비교가. 그러니까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그게 비교가 되니까 너무나 이게 힘도 안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교만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지자는 꾸짖어야죠.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꾸짖어요. 근데 반대로 백성들이 너무 낙심하고 지쳐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선지자가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괜찮다. 소망을 주고 힘을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나 성전이 초라해 보이니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뭐죠?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자 2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 수르바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언약교회에서 약간 학개 선지자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잠깐. 제가 언약교회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재강 목사님이요.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커요. 일단 제가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을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잠깐 얘기했어요. 만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있는데
너무나 좀 힘이 없으셨어요. 너무 다 이제 은퇴할 준비를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착하시죠 우리 목사님? 너무나 착하시고 너무 불쌍해 보여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10월 8일이면 30년인데, 그렇죠?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제 지칠 때가 된 거죠. 지칠 때가 됐어요. 죽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좀 이렇게 딱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굳세 힘내라. 힘내세요. 그래서 보시면 수룹바벨 정치적 지도자에게 힘내라 하고, 두 번째 또 종교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힘내라, 굳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 모든 백성아 힘내라. 다시 뭐하라? 이 성전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뭐하라? 다시 힘내서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려고 저를 여기 보내신 것 같아요. 힘내시고 낙심하지 말고 힘내서 다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누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이 말씀과 더불어서요, 이 학개 선지자는 이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은 이제 이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종말에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이 뭐죠? 저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얼마나 영광이 크면은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믿으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됐냐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기 빨간 글씨로 제가 거하심에 되어 있죠. 원문을 보시면 그게 천막을 딱 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됩니다. 천막을 딱 치는데 어떤 느낌이 나냐면 그 구약 시대에 성막이 탁 쳐지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성막으로 딱 우리에게 오신, 그 성전으로 오신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그 성전을 완벽하게 건축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 후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그 하신 말씀을
우리한테도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학개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우리가 너무 우리 일에만 혹시나 그러지 않나 그럼 한번 잘 살펴봐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이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성전의 역사를 잠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성전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막이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다 뭘 세우냐면 제단을 써요. 제단. 이게 사실은 원조예요. 원조. 성전의 이렇게 오리지널리티가.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많은 곳에 이 제단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원래는 성막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그렇죠?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중요한 걸 주셨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 또 한 가지는 성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하셔서 모세의 성막이 그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원래는 성막이 이동식이었어요.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죠. 이렇게 이동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실로라는 곳에 딱 이제 정착을 해서 고정식 성막이 되고 드디어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죠.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데는 솔로몬도 큰 역할을 했지만 다윗 왕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다윗 왕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언제 파괴됐다고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렇죠? 어떤 나라가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뭘 파괴했다? 성전을 파괴하고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성전이 무슨 성전?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후에 누가 오셨다? 참 성전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누가 성전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요? 왜 성전이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함께 서로 이제 지어져 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을 말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건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뭐죠? 우리 모임. 우리 모임이 교회이고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모이는 장소가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토요일마다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교회를 청소를 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건물은 별로 안 중요해 그러면서 청소도 안 하고 막 그렇죠? 이렇게 막 장식도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것을 표현해요. 그러나 너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으면서 너무 어디에만 외적인 모습에만 추구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요,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 성전같이 똑같이 회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1장 8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요, 나무, 재료 이런 거야 다 저 두로로라는 나라에서 다 수입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나무는 너무 건축 자재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근데 지금은 솔로몬 왕 때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산에 올라가서 뭐하라? 나무 가져와서 그것으로라도 뭐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언약궤를 보면요,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죠,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하면 최선을 다하면, 어떤 분들은 주일날 못 오니까요, 수요일날 꼭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또 얘기를 하니까 주일날도 아기를 봐야 돼요, 손주를 봐야 돼서 못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시간 내가지고 간신히 교회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모임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임 전체가 교회이기도 하고 성전이지만 또 두세 명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뭐예요? 이 목장 모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중단돼서 똑같은 것 같아요. 중단됐어요. 거의 없다시피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언약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부흥해야 돼요? 목장 모임이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빨간 글씨에 보니까 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함께하노라. 또 2장에도 빨간 글씨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렇죠? 우리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요, 저희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뭔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 세면대인데 세면대에 뭐가 났어요? 싹이에요, 싹이. 기적이죠? 기적이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사인을 주시는구나. 우리 언약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부족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 교회 모습이 막 보이잖아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너무 연약해 보여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 이 모임, 우리 언약교회에 이 모임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록 건물은 초라하고 인원수는 적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 우리말에는 평강인데요, 원문에 보시면 샬롬,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 부족함이 없는 샬롬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내팽겨쳐 놓은 채 자기 일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눈에는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였지만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모임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힘써 부흥시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월 8일이 되면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정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초라해 보였어요? 네,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 목사님 가정이 왔겠어요? 네, 그것도 은혜고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만을 찬양하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라도 언제나 그나네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임에는 너와 굳세라. 주가 주신다. 모든 맑은 늘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도우신다. 고통과 슬픔 속에 더욱 좋으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 찬양 주신다. 모든 밤에 너의 밝은 해 주신 믿음 너라. 주가 주신다. 모든 밝은 해 주신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성전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